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31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아프리카에 마사이족이라고 있습니다. 마사이족에 들려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한 스토리가 있는데요. 한 번은 마사이족의 소가 젖을 만들지 못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젖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소를 키우는 사람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젖이 안 나올까? 그래서 어느 날 숨어서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서 이 소젖을 짜갖고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알게 됐어요. 아, 저 선녀 때문에 우리 집 소에 젖이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선녀를 잡기로 해서 선녀를 잡습니다. 한국의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 같은 건데요. 그래서 그 선녀를 잡아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달라고 했더니 선녀가 며칠간의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내가 하늘에 잠깐 갔다 올 테니까 말미를 갔다 오면 우리 결혼합시다 해서, 그래서 기다렸더니 실제로 왔어요. 왔는데 한 통을 갖고 왔어요. 통을 갖고 오면서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통은 절대로 열어보지 마십시오 라고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결혼해서 잘 사는데 이 남자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 통 안에 뭐가 있을까? 저 통 안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어느 날은 아내가 잠깐 나간 사이에 그 통을 열어보기로 해서 그 통을 딱 열어봤습니다. 근데 그 통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통을 열어봤는데 빈통이에요. 그리고는 아내가 오는 소리에 이 통을 닫아버리고는 이제 아내가 들어왔는데 이 얼굴 표정이 나오잖아요. 이게 뭔가가 좀 남편이 어색하고 그러니까 이 선녀가 눈치를 챈 거예요. 당신이 열어봤군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그 통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통에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열어보지 말라고 그랬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선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늘에 있는 공기와 하늘에 있는 냄새를 이 안에 담아온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내가 그리울 때마다 내가 그 냄새를 맡고 그 공기를 맛보는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는데, 당신은 그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헤어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헤어지자는 이유가 뚜껑을 열어봤기 때문에 헤어지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당신은 알아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헤어지자는 그것이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부활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인데, 부부가 한 사람은 부활을 믿고 살고 한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고 산다면 거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은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괴로운 일이 생길지라도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 순간에도 평안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부활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안절부절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를 막 합니다. 근데 일이 더 꼬여가요. 그러면서 부활을 믿는 사람을 욕합니다. 속 터지게 어떻게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히려 야단을 칩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부활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을 적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31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이게 어디에 쓰여져 있느냐가 중요한데,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써놓은 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12절을 먼저 읽었던 이유는 부활이 없다는 사람에게 왜 부활이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을 들어서 부활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난 날마다 죽노라. 근데 또 다른 반대로 얘기하면, 난 부활을 믿는데 그 부활이 내 삶에 적용되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사노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부활장인데,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저 천국 가서 내가 죽으면 누리는 그것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날마다 죽으면서 날마다 살아나기 때문에, 날마다 그 부활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 부활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하고 날마다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그런 부활이라는 게 뭔가, 부활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포인트가 하나입니다. 저는 부활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부활은 무엇인가? 부활은 역전입니다. 부활은 역전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 전체를 보시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후에만 부활을 체험하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삶 전체는 시작부터 부활의 역사였어요. 그거 아세요? 왜냐면 예수님이 말구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그분이 결국엔 무엇이 되십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죠. 이 역전이죠. 그렇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말구에서 태어나셨지만 만왕의 왕으로 계신 그 주님은 부활이죠.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도대체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근데 이게 부활이죠. 역전이죠. 그렇죠? 선한 것이 났잖아요. 누구요? 예수님이 나셨죠. 예수님이 나셨어요. 갈릴리도 마찬가지예요. 시골이에요. 갈릴리는 네? 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필이면 그 촌에서만 사역하셨어요. 그것이 중점 사역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기를 원하셨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중점 사역은 갈릴리였어요. 결국은 그 갈릴리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땅, 그렇죠? 기적의 땅이었어요. 그 주님께서 역전시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역전의 클라이막스가 언제냐?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0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이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자라고, 잘 짓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어봐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짓는 성전이 예수님의 몸인 걸 알게 됐죠. 역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걸 보면서 조롱했는데, 그렇죠?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조롱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전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니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역전시켜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들의 조롱거리였어요. 십자가는 조롱거리였어요. 그러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했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생각을 뒤집게 만들죠. 그리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구나, 그 역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부활은 역전이에요. 역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이 부활장에서 자기 삶의 역전을 얘기하죠. 뭘 얘기해요? 15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안 나오나 보네요. 제가 읽을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했자니라. 그게 원래 자기의 모습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의 삶이 역전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10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해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죠? 역전했다는 거예요. 자기 삶이 예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은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역전이 아니고 뭐냐, 이것이 부활이 아니고 뭐냐라고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는 무엇을 간증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는 부활이 뭐예요? 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던 역전들이 그것이 부활의 간증들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제가 이렇게 체험하는 걸 보면서 이게 역전이구나라는 생각될 때가 참 많아요. 저희 어머님이랑 우리 삼형제는 주머니 200불 들고 미국 뉴욕에 도착했어요. 이제 그 돈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오자마자 봉제공장에서 일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피스제로 일해서 한 푼도 못 벌어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번 돈이 일주일에 번 돈이 120불이었어요. 그거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이 걱정이 아니라 음식을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공장에서 2달간 일하는데 먹지를 못하니까 먹을 걸 살 돈이 안 생기니까 그만두고 저희 어머님이랑 저랑 결정한 게 뭐냐면 식당에서 일하자. 그럼 적어도 먹을 건 생기지 않느냐 해서 저는 치킨 윙을 튀겼고 저희 어머님 샌드위치 가게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의 그 초점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남은 거를 쌓아오는 것. 그게 이제 저의 그 목표고 저희 어머님의 목표예요. 그리고 저희는 밤 11시가 되면 이제 저녁을 먹는 시간이에요. 그냥 일 끝나고 와가지고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맛있는지요. 근데 이제 지금 저의 삶을 보면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먹고 싶지가 않아요. 별로. 돈은 있는데 먹고 싶지가 않아요. 역전이죠, 그죠?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그런 말씀 자주 하셨는데요. 호강에 겨워서 오강에 똥 쌀 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정말 제 인생이 그렇게 바뀐 거를 보면서 제가 식당에서 돈을 내고 비싼 음식을 먹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게 내 인생의 역전이 아니고 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여행 비자로 왔어요. 토플도 SAT도 못 봤어요. 근데 대학은 들어가야 돼요. 비자를 바꿔야 되니까. 여행 비자에서 학생 비자를 바꿔야 되니까. 근데 저를 받아주는 대학이 없는데 유일하게 한 대학이 저를 받아줘요. 그 대학 이름이 카핀 스테이트 칼리지인데 100% 흑인 학교예요. 근데 제가 거기 다녔어요. 반에 딱 들어가면 저 빼고 다 흑인이에요. 학교에서는 저를 대접을 잘해줘요. 그래도 얼굴이 하얘니까. 근데 교회 가면 창피한 거예요. 왜냐면 교회만 가면 물어봐요. 너 어느 대학 다니냐고. 근데 흑인 대학을 다닌다라는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옮겼어요. 제가 대학부가 있는 교회에서 대학부 없는 정말 청년 없는 개척교회로 옮겼어요. 교인이 한 30명 정도밖에 없고 다 어른들밖에 없는 교회로 옮겼어요. 왜냐면 저한테 어느 대학 다니냐고 물어봐도 말해도 모를 거거든요. 자존심도 상하고 제 스스로가 상처 속에 있었어요. 그러던 저가 이제는 대학부가 있는 청년부가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 저는 제 인생의 역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내 인생이 창피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바꾸신 것은 인생의 역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때 스시를 배부르게 먹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스시 레스토랑에 가면 하도 서비스 많이 줘가지고 그냥 억지로 그냥 미안해서 그냥 그걸 다 먹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인생의 역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미국 오자마자 금리가 빠져가지고 이 신경이 살아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치과를 못 가는 거예요. 10년 동안 저는 치과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약국에 엠베솔이라는 그 액체가 있는데 그걸로 이제 밥 먹을 때마다 찍어 바르던 제 인생이 어느덧 치과에 가서 앉아있는 저를 이렇게 보면 전 눈물이 나요. 솔직히. 야, 내 인생의 역전이구나. 근데 인생의 역전이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에 나 그래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는 것이 역전도 맞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역전은요, 영적인 인생의 역전이 더 크다라는 것을 봐요. 상처투성이었던 제가 이제는 상처받는 사람들 저에게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제 인생의 역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순간들이 다 부활이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는 그 부활을 체험하고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갔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되게 신경 쓰이는 새벽 기도예요. 앉았는데 비가 제 이마에 뚝 떨어지더라고요. 제 옷에 빗방울이 딱 떨어질 때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비가 오려면 미리라도 오면 우산이라도 준비했을 텐데 지금 예배드리기 딱 5분도 안 돼가지고 5분 전인데 비가 내리면 하나님 우리를 어쩌란 얘기입니까? 예? 인도에서 예배드리기 한 장소도 못 가지 여기서 비 내리면 하나님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역전시켜주세요. 하나님 비 내리지 말게 해주세요. 근데 비가 몇 방울 떨어지더니 딱 끝나더라고요. 저는 인생의 역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부활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란듯이 예배 다 끝나고 팥죽 다 먹고 가는 길에 비 오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그거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역전을 일으키시는,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아픔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역전시키신 하나님이에요. 그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바라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얘기하면요, 이제 우리가 다음에 부를 찬양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줄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늘 기쁨 충만하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역전되는 것을 우리는 결국은 볼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근심 없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부활의 역사에 역전의 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바로 이 고백이 넘치는, 그래서 진정한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며 날마다 간증하는, 날마다 찬송하는 여러분들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험한 십자가 지시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역전인 부활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의 미리 본이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부활의 신앙이 있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걱정 근심 없게 해주시고, 이제는 오히려 우리의 입술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감사하는 그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평안하며 오히려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가정들, 그러한 우리,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그 부활의 역사를 날마다 우리가 간증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공고한 믿음이 되어져서 어떠한 순간에도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자원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왜냐하면 부활을 믿기에 그 십자가도 이제는 기쁨으로 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며,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나 날마다 나는 부활을 체험하노라 라고 간증하는 우리 영랑의 성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죠.
하나님과 성만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 이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사랑하며 살기로 소원하고,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부활로 역전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기에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참 소망으로 여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응답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